안녕하세요. 벌써 한 학기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있는 세미나 문제로 세미나하고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 갔으면 했는데 또 시간들을 오전 오후 수업 시간 또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가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번 주에 원래 강의할 내용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칼 바르트하고 보네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 칼 바르트 보네퍼에 이은 하워드 요도 또 라이놀드 니버 그 다음에 스탠리 하워저 같은 이런 학자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기독교 윤리학 기초 수업이 전체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학적 신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적 인간학에 들어와서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하는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인간학적 신학의 전체 내용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이 전적으로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향할 때 나타나는 어떤 질적인 차이의 문제,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슐라이르 마하하고 리첼, 트렐치를 통해서 슐라이르 마하의 보편적 해석학으로부터 특수 해석학, 그 다음에 리첼의 역사 비평, 그 다음에 트렐치의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유형론이 어떻게 차례로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계명과 이성, 과학, 합리주의, 그 다음에 바뀐 어떤 경제주의 체제, 이 모든 것에 뭔가 시대적으로 바뀐 종교 상황을 이제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자유주의 신학이 노력했던 그러한 신학적 내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의미하는 그 자유라는 개념, 이 본래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신에 반발하는 인간적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또 인간의 인권만 강조하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18세기, 19세기를 넘어가며 인간 그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예 사조의 운동에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던 그런 헌신과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직관적 감정이라든지 또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 보려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기독교의 유형을 어떻게 형성해 왔느냐, 이런 내면 속에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직관, 이런 거에 낙관적인 그런 사관이 숨어 있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에 특히 독일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이 유럽과 또 미국,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해겔의 관념론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 그거를 만약에 시작을 정의라고 한다면 정에 대한 반대, 그거를 thesis, antithesis, 그 다음에 synthesis, 이렇게 연결되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뭔가 처음에는 유한성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정반합의 해결식 변증법을 반복하면 궁극적으로는 절대 정신에 이르게 된다는 이런 낙관적 사관이 숨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특히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독일 교회들이 나치당을 찬동하는, 그래서 히틀러와 그다음에 나치 게르만족을 절대화하는 이런 그래서 그것이 폭력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학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칼 바르트하고 본 해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인간의 불안한 양심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제자도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 믿음, 그 다음에 올바른 제자도, 이러한 것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에 깔려있는 내용이고, 신학적으로는 그 중심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시대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 해퍼가 담겨 있는 그런 신학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의 이제 칼 바르트를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맥락에서 소개하겠는데요. 제 책에 나와 있는 개론적인 내용, 또 그 다음에 제 책에도 번역해 놨지만 바르멘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차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 해퍼 강의하고 연결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서재에는 르네상스 후기에 그린 그린의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오른쪽에 세례 요한이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짝지어 주신 세례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부추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린의 발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칼 바르트는 늘 상기하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의 손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살아 생전에 늘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학이 가능하려면 일단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기독교 윤리학이 신학 안에서 독자적인 학문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17세기에 와서 가능하였다고 봤고, 또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교의학과 윤리학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바르트는 이게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로부터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교회론과 같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어떤 신조를 집대성한 정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리학은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인간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이 되는데, 바르트는 교의학과 윤리학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근거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윤리학과 교의학의 근본적인 근거는 경건한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내용, 교의학과 윤리학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선한 인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바르트는 보았습니다. 바르트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서술하는데 구분을 하려고 했던 네 가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구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규명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것은 주어진 계시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연관하면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없겠죠. 그러나 바르트가 중시하는 것은 이런 어떤 종교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시도가 이런 기독교 윤리학이나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래서 모든 인간학적인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또 그런 인간학적인 시도는 자칫 잘못하면 신격화에 가까운 신학적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종교적인 시도, 이런 말을 굳이 강조하는 이면을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역사적 예수에 대한 비평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역사 속에서 어떤 다양한 종교적인 형태로 유형으로 나타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트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바르트의 신학적 방법론은 변증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이러한 변증법적 성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변증법적인 신학입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것에서는 반드시 위기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인간학적 신학에서 철학적 인간학, 특히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전통적인 철학의 관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또 이것을 왜 기독교 신학에서 비판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소위 해겔식 변증법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정반합, 이 유한한 인간이 처음엔 유한한데 이런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무한 아니면 절대 정신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 입장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유한인데 끊임없는 어떤 정반합의 관념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유한이 무한으로 바뀐다.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트도 바르멘 선언에서도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결국 그 유한한 인간이 관념론적인 변증법으로 다다른 것은 그 유한한 인간이 절대 히틀러가 되고 그 유한한 인종이 절대 최우수 인종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으로 바뀌어지고 또 유한한 인간의 제도가 독일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공국주의, 나치즘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유한성이 역사 속에서 유한의 질적 차이를 넘어 무한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변증법, 일반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변증법은 해겔식 변증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관념론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유한이 질적 차이를 넘어 무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변증법, 특히 바르트나 본헤퍼가 얘기하는 변증법은 유한과 무한이 만날 때의 위기를 강조하는 면에서의 변증법입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것도 한계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는
또 다른 대안도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도 한계고 반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한한 것이 새로운 제합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법은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계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길.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변증법은 일반 철학적 변증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유한한 인간이 유한성의 질적 차이를 넘어서 무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르트도 그런 맥락에서 유한이 무한을 만날 때 위기가 형성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유한한 수단이 아니고 그 유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3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바르트는 종교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구별하려고 했고, 두 번째, 바르트의 신학적 방법은 변증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유한이 스스로 그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유한이 무한과 만나는 가능성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바르트의 신학적 출발점은 계시에 직면한 인간의 위기로서 절망을 얘기합니다.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인간은 절대 유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조차도 죄와 반역으로 얼룩져 있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유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맞닥뜨리는 것은 최후의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르멘 선언에도 나오지만 교회도 끊임없는 오류로 스스로 범죄적인 교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 인간학적인 노력,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르트의 출발점은, 그러면 이 모든 계시의 가능성,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위기,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 번째 그가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행위와 신비의 차원을 담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세상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계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판단, 어떤 도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선행될 때, 그때 비로소 신학적 출발점이 생긴다고 바르트는 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바르트는 종교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구별하고, 두 번째, 바르트의 신학은 변증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르트의 신학의 출발점은 계시에 직면한 인간의 위기인데 이 위기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시는 것이고, 그 편에 서시는 구체적인 출발점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19세기의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하는 입장,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성에 정처함으로써 신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이제 정당화시킨 이런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당시의 신학의 입장을 위기신학,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위기, 그리고 변증법적 신학,
각각의 유한한 인간성이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그것도 위기이기 때문에 제3의 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로부터 신학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의 핵심이자 또 신정통주의의 맨 앞에 섰던 이런 바르트 신학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신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르트는 자기를 신정통주의 신학의 선두주자로 스스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세기 문화 기독교 신학자들의 그 인간 형상적 중심인 인간 형상적 하나님 우상을 부정하고 인간의 연역적인 추리로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계시만이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내재성보다는 초월성,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인간 중심주의 신학에서 신중심주의적 실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바르트는 강조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르트의 인간론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그는 인간을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존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공동존재.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인간 존재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육 간의 이 결합체로 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론을 펼치고요. 또 인간은 하나의 역사 속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응답적인 존재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트의 기독론은 철저하게 교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인간성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때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하지만 바르트는 우리는 기독교의 참된 내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의 본질,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기 계시를 스스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주의 신학이나 인간의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직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론을 바르트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서도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자연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이 종교를 비판할 때 그 근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론의 신학이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그의 신학의 윤리적 성격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학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르트는 지상에서 이상 사회가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본성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화, 즉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계약,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이 완성되고 그리고 윤리학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윤리학적 내용으로서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 복음과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무거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윤리적인 고리가 아니라, 윤리적인 어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윤리학적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윤리학적 내용으로 출발점이 된다고 바르트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르트는 세 번째로 루터와 같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점과 연결을 시켜서 이 교회와 국가는 이 조화로운 두 개의 원이 서로 이상적으로 서로 상호 관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물론 국가가 정의롭게 평화를 통해서 국가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는 국가를 지원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가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르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윤리적 성격,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의 세 가지. 윤리학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또 윤리학의 내용으로서의 복음과 율법,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인 조화.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바르트 윤리학을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유한성은 절대 질적 차이를 넘어 무한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이 형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학이 바르트에게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 그의 서재에 걸려 있었던 그린의 발트의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세례 요한이 손가락이 되기를 원했다. 한 번도 그 손가락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바르트 신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늘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르트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특히 전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19세기에 있었던 그 자연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가 이런 신학을 비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은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종을 통해서 가능했다. 여기에 십자가 신학의 출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자기 복종,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이 바르트 신학의 기독론에 나타나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첨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바르멘 선언은 칼 바르트가 작성한 것입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이제 독일의 고백교회가 히틀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교회에 대항하여 작성한 시국선언문으로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의 부포탈의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멘 선언의 핵심 내용은 주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르멘에서 모였던 이 고백교회의 이제 구성교단은 루터교, 또 개혁파 연합교회의 소속 목회자와 신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한거, 고백적 신앙을 파괴하려는 나치 정권과 독일 교회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나치의 그 폭력에 대한 한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르멘 선언의 내용 중에 제가 책에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몇 항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은 독일 복음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종교개혁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바르멘 선언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바르멘 선언의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0장 1절 또 9절의 말씀. 그러면서 모든 복음 또 모든 종교적인 내용, 기독교적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심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리고 바르멘 선언의 8-15항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삶의 영역이 있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다 부정하고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거부한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그 모든 것의 중심과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멘 선언의 후반부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커다란 두 단체가 있음을 암암리에 강조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도 교회의 직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의 직무는 전체 회중들에 의해서 위임되는 권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섬기는 입장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억압하는 잘못된 교만에 의해서 종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 특별히 바르멘 선언의 8-22항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에 대한 칼바르트의 관점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직무를 실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폭력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 국가인데, 그런데 이 국가가 오히려 정의와 평화를 베풀도록 하는 신적인 위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잘못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하나님이 위탁하신 영역을 넘어서 질서를 제공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선한 이들을 잘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부터 얼마든지 교회와 국가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자유와 더불어 교회의 사명을 가지는데,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자유로운 은총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교회가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의 오만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인된 그 질서와 평화, 그것으로 다시 교회 국가가 돌아가야 되며, 또 교회도 하나님이 위인하신 특별한 영적인 권위,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르멘 선언의 내용입니다. 바르트가 작성한 당시의 이 바르멘 선언의 성명서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 적용되는 신학적인 성명서였습니다. 나치 체제의 우상 숭배에 반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다시 한번 확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나치의 인종차별적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회의 독립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바르트의 윤리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의 맥락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바른 길로 해결돼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히 신중심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칼 바르트를 개관했고요. 또 칼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네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바르트에게는 그 유한과 무한이 만날 때의 위기, 이 내용도 결국 보네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신적 로고스와 인간적 로고스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을 전제합니다. 보네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능한 유일한 물음은 how가 아니라 누구, who라고 보았습니다. 자, how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통적인 해결식 관념론이 생각이 나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저 무한에 다다를 수 있는가? how입니다. 유한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하고 질적인 차이를 넘어서 무한으로 경주해 나가죠. 그리고 이거 유한한 것이 무한으로 갔을 때는 예외 없이 폭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인간적 로고스가 끊임없이 무한으로 치달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와서 만나서 그 인간적 로고스 앞에 서신 신적 로고스하고의 만남, 이것이 운명적 만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론에서 인간적 로고스와 신적 로고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
인간이 비로소 내가 어떻게 저 무한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어떻게의 질문이 내 앞에 막아서신 저분은 누군가 라고 하는 누구의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로고스는 인간 로고스에 대항하는 대립 로고스라고 보네포는 정의합니다. 인간의 로고스는 자신을 한계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로고스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된 하나님의 로고스는 인간 로고스 앞에 인간을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 로고스가 신 로고스를 만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신적 로고스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가 그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서에 나타나는 로고스의 해석을 보면 결국 인간 로고스는 신적 로고스를 제거했습니다.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려 돌아가시도록 인간 로고스는 신적 로고스를 외면했습니다. 언뜻 볼 때 인간 로고스가 신 로고스를 제거했기 때문에 인간 로고스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로고스는 또 무한한 신이 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 로고스가 이겼다고 했던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다시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 아래 동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초월로부터 인간 로고스가 심판받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다시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헤포의 그리스도론에 나오는 인간 로고스와 신 로고스와의 만남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본헤포는 그리스도론에서의 기준을 몇 가지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분으로서 지금도 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서 교회 안에 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인격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격 구조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존재로서 나의 행동과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론의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주권적인 분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러나 그분은 신적 본성을 가진 분이시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표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네퍼의 신학은 성육신의 신학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문제, 이거를 오히려 신성과 인성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들어오셔서 절망하여 죽어가는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전적인 은총의 수단이 되셨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주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네포에 따르면 신앙은 이제 그 인간 로고스가 신적 로고스를 만난 그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포기하고 내 앞에 how라고 하는 질문에
둘러싸여 있는 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낮은 자에게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지었던 십자가, 우리에게 무거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고 가벼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제자도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서두에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어서 왜 신정통주의 신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 신학의 개관, 신중심적 신학, 그 다음에 바르멘 신학에 나타나는 내용, 그 다음에 보네포 신학에 있어서 칼 바르트와 같은 맥락에서 유한과 무한의 만남의 위기, 인간 로고스와 신적 로고스의 만남의 위기를 보네포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우라고 하는 질문이 후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는 그 자리가 바로 제자도의 자리고, 그 주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약속한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는 그 시간에는 요도와 라이놀드 니버, 스탠리 하워자 같은 현대 신정통주의 신학의 맥락에 있는 분들의 글을 정리해보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또 다른 동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에 서 있었던 한국의 전통 신학적 사관을 가졌던 분들, 특별히 최용신 여사, 최병헌, 그 다음에 윤성범, 이런 분들의 신학을 통해서 전통적인 서구 신학과 이런 서구 신학의 내용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적 상황에서 재해석하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중심적인 신학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 세대에는 만나지 못한 분들이지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70년대 80년대 감리교 신학대학의 중심을 이끌었던 특별히 최병헌, 윤성범 학장님을 통한 글, 그 다음에 이전에 뭐 일제시대 때 또 6.25 이후의 분들이지만 최용신 여사와 그 다음에 최병헌 그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현대신학과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를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퀴즈, 특별히 칼 바르트의 유한과 무한의 위기, 보네포의 신적 로고스와 인간적 로고스의 만남의 하우 방법이 어떻게 후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퀴즈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